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말씀이 아니죠, 이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겉에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힘,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화려한 것들이 현혹되고 정말 중요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내 마음에 자꾸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선점 효과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빨리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오늘은 찬송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면 마귀가 아무리 내 안에 생각을 집어 넣어주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표현 참 많이 쓰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자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자꾸 그 상처를 건드는 것 같고 트라우마가 생각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마귀가 우리에게 그 속이려고 하는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무엇을 채워요? 말씀을 채우고 찬송을 채우고 기도로 채워 넣으십시오. 오늘 33편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찬송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2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아멘. 여러분, 이 찬송시를 지은 다윗은요,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찬송으로 이겼잖아요. 찬송으로 이겼어요. 어렸을 때 집에서 거의 자식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다시피 그렇게 목동이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살았을 때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밤에 혼자 들판에서 잠잘 때 안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밤에는 특별히 맹수들이 찾아오잖아요. 두려울 때, 외로울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다윗이 뭘 했을까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 누가 들었겠어요? 그 한밤중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깜깜한 밤에 찬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찬송하는 거, 그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기도는 할 수 있죠. 기도는 해도요, 거기서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찬송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늘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죠. 힘들 때만 찬송했나요? 즐거울 때, 기쁠 때, 감동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잃어버린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때 다윗은요, 너무나도 기뻐서 춤추며 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릴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그 다윗이 춤추며 찬양했던 그 그림, 그 모습을 늘 사모하면서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그런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의 그림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춤추며 찬양했던 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다윗의 인생처럼 찬양이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될 때 찬양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찬송으로 채우면 그것이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됩니다. 욥도 찬양의 스토리가 되었잖아요.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 다 죽고 와이프는 저주하고 떠나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래도 모자랄 판에 그곳에서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욥이 다시 일어서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때
여러분 찬송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셋이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넷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들의 아들 같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찬양이 인생의 스토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거기서 옥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찬송이 인생의 스토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도 찬송하지 못할 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찬송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413장 여러분 아십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변호사가 배를 타고 그렇게 여행하는 중에 딸이 죽잖아요. 딸이 죽었을 때 내 인생에 가장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찬송시를 지은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그 인생같이 내 영혼 편하다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찬송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다니엘의 친구들도, 욥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이제 누가 그래야 되겠어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찬송으로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들을 다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어요? 힐링 콘서트잖아요. 찬양의 시간, 우리 바이올린 김세영 교수님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빈 공간을 찬송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마귀가 흔들 수 없도록, 빼앗을 수 없도록 그렇게 치유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주시는 찬송으로 풍성하게 채워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